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 위에 있다, 이스라엘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끄집어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이 여호와의 영광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나타났다, 내 위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임재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모세는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여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정면에서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이렇게 틈이 벌어진 바위 틈 속에 거기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그 뒤편을 보고 느끼는 그 정도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에 속한 영광 이런 표현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과 말과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아우르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에도 보면 많이 드러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났는데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 사는 세상에 이 창조 솜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이 창조 솜씨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런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이 별, 이건 정말 조금이잖아요. 예?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인공위성을 띄우고 그러면서 이 은하수라든가 이런 데를 이렇게 찍고 그 크기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 사이즈가 사실은 이 지구를 지금 다 감싸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겨울에는 죽은 것 같은데 어김없이 때가 되면 다시 싹이 푸릇푸릇 나는 이런 것들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수박을 보세요. 녹색에다가 검은 줄 쫙 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딱 잘랐을 때 검거나 아니면 녹색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안에는 아주 뻘겋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내가 그렇게 많은 씨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씨가 얼마나 많아. 근데 뭘 주는데요? 기껏 줘야 인간이 주는 건 물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해충 방해한다고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솜씨를 통해서 이런 수박이 우리에게 아주 달달함을 주고 시원함을 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 못해요. 그래서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믿음의 그 연약함을 여실히 증명하며 사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창조 세계와 피조물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진정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 영광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의 클라이막스다. 우리는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이렇게 함께 등장하는 게 영광이에요. 사람들을 병에서 치유해주고 그럴 때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뭐 보고 그 구원사역, 치유를 통한 구원사역.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그렇게 믿음이 화답하는 모습을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건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때에 그 영광스러움을 모든 인간이 다 보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느 지방, 어느 이상한 동네에서 그렇게 슬그머니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보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실현하시는 게 그게 바로 재림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그 영광으로 우리가 화한다 그랬어. 그래서 영광으로 화하여 마침내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고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약 4가지 정도의 그런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솜씨를 발휘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솜씨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이 솜씨를 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는 건 그렇게 완성도 있게 무언가를 다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다 맞춰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 깊숙이 찾아오셔서 나를 퍼즐 맞추듯이 내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우고 그리고 꿰매가면서 이걸 완성시키고야만은 그런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능력을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이 자연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쓰시는 게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이런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에 그 저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즐겨 고백하는 그 고백도 그렇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요청하는 이유도 다 동일한 의미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인간의 IQ에 의해서 생성되는 지혜 말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 어떤 사람은 참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 근데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거 보면 참 지혜롭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좀 제대로 배웠으면 정말 저 지혜를 더 지혜롭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습득하는 지혜하고는 다른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이 하늘의 지혜는 어떤 때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 내 유전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런 IQ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차원이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이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저렇게 드러내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못해요. 왜? 이 아이의 장래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자라날지 모르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로 내 자식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이 기도가 상달된 거예요.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식에게 열어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통로가 열리고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자기의 아들까지 제공해 가면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 아닐까요? 그 사랑,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사랑, 그리고 거룩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 내가 점점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나에게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게 있다면 바로 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닿아가면서 내가 점점 거룩해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로움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공의를 실현한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 공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실현되어지는 공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스티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에, 내 삶 속에 실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게 되고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송두리째 바꾸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다룰 게 많은데 한 가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서 이스라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췄어요. 너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으니 너 이제부터 샤인해라, 드러내라, 이거 빛을 발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빛을 발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약속하듯이 도장을 꽉 찍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지금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이 너 위에, 하나님이 지금 너 위에 임재해 계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빛된 생활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야. 무엇 때문에? 우리들 자신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변화된 거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내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시작을 앞두고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하면서 눈이 왔는데도 그 미끄러움에 여러분 그 자세에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래도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우리가 작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 결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년도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들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믿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실 뿐 아니라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위에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영광을 영광으로 선포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2023년도 우리 예수 등대 교회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기를 저는 너무너무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